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강의 설교로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에 수많은 자기 개발들이 나오죠. 시간 관리, 몸 관리, 식단 관리, 또 재테크, 또 부동산, 성공, 돈에 대해서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자기계발서는 말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기계발서의 결국 특징, 목적은 무엇이냐면 돈이죠.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가 말하는 자기계발서의 끝판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열매 맺는 삶,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 한 젊은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받는데 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화려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화려하지 않지만 천천히 열매 맺는 삶,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두 갈래 길이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길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엄청 깊이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목사님, 화려한 목회를 꿈꾸지 마시고 열매 맺는 목회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되고,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열매 맺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꿈이구나 라고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발칙한 생각인데,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미 개척할 때부터 화려한 목회, 유명한 길을 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 않았을까? 만약에 목사님도 평생에 개척해서 작은 교회만 섬기셨다면 과연 이 두 선택 앞에서 화려한 길이 아니라 열매 맺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사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러나 얘기하고 싶은 건 현실은 어때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TV 프로그램에 어린아이에게 막 질문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넌 엄마 아빠가 두 가지 길인데, 넌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둘 다 일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좋니? 아니면 돈을 못 벌어도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게 좋니? 라고 여자애한테 물어봤는데, 이 여자애가 똑부러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돈이 없다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을 수 있으니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마음껏 일하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현실은 이 돈과 성품 앞에 참 돈이 중요하구나, 근데 동시에 성품도 중요하구나, 둘 다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버세요. 부자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데 부모님의 만약에 성품이 엉망이에요. 부모님의 인격이 너무너무 상처를 주면 어떻게 돼요? 자녀인 우리가 상처를 입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입어요. 근데 내가 상처를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어떻게 나아가요? 내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내 안에 결핍과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남아있을 때, 내가 또 다른 가정을 이뤘을 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상처의 대물림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품도 중요하죠. 반대로 부모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너무 인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돈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죠. 왜냐하면 가난과 궁핍으로 학교에서 세상에 나가서 수치를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서, 이 어린 아이는 평생에 나는 돈을 위해 살 거야, 돈만을 위해 살면서 이 결핍으로 인해서 닥치는 대로 돈만 벌게 되면 이 자녀는 사실은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없겠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성품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현실은 돈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하고 아내가 했던 말이 와닿은 것이 있는데,
우리 위드처치 성도님들이 대부분 성숙하고 할 때 어떤 조금 미숙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성도님이 와도 성도들이 이걸 감내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끌어안고, 뭐 끌어안기까지는 안 하지만 참아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아내가 되게 마음에 짠하다, 감사하다, 또 미안하다,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성도님들이 성숙한 거죠. 성숙한 성품으로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인내하면서 품어주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참 성숙하구나, 함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장사나 제 삶에 좀 어렵게 하거나 상처 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가 위드처치에 온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설교문에 쉽지 않다,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성도님들도 똑같겠다, 어떤 아직 품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왔을 때 성도들의 마음도 굉장히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돈도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장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저 뭔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작죠? 네, 좀 좋네요. 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온전하다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온전함, 온전함,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직역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야고보서 1장이 진짜로 중요한데, 야고보서 1장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 1장입니다. 뭐라고요? 야고보서 5장 전체를 1장이 압축하고 요약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의 핵심을 나누면 이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첫 주에 설교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어, 이게 시작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강의 설교를 혹시 못 들었다면 꼭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심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과정으로 이걸 달려가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끝판왕, 야고보서의 끝을 달려가는 이게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온전함이에요. 이게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자기 개발의 끝판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말씀이 심겨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하며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달려가는데 무엇이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와요. 내 삶에 특별히 야고보서의 배경에는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야, 그게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뭐 열매 맺는다고 네 삶에 널 먹여줘? 그게 중요하지 않고 밥 먹여줘? 돈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삶의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위드처치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하나가 댓글이 달린 거를 봤어요. 장문의 댓글로 달렸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면, 제 밑에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전도사였고 제가 항상 막내였는데 제 밑에 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성품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미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인데, 제가 동시에 인정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 또한 그 당시에 전혀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었고 권위적인 모습이 있어서 목회자, 그러니까 권위적인 또는 율법적인 강력한 목회자의 상을 제가 그대로 제가 모르니까 답습해서 그 친구를 마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저도 장문의 댓글로 답장을 썼어요. 진심으로 내가 사과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썼고, 그래도 그 친구가 감사하게 제 첫 번째 책 죄의자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그걸 영상을 보고 그 책을 구입했고, 그 책 내용이 제가 첫 번째 내용이 제 율법적인 모습, 권위적인 모습, 제 연약함을 다 써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던 내용을 제가 봐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그 당시에 목회자의 상은 무엇이 중요했냐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화려한 일들 해내는 것, 성취해내는 것. 그러니까 성품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기 개발의 끝판왕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근데 또 다른 이 당시에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시험이 있다고 했죠. 제 얘기를 또 하면, 저는 가정의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죠. 목회자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재정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저는 교회의 재정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교회에 관리비도 나가고, 관리비가 한 60만 원 나옵니다. 관리비 나오고 사역자 지출하고 재정을 나가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이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예배당 온 게 제가 맞습니까? 이러면서 재정에 대한 위기,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위드처치가 한 11조가 다 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오고, 후원이 사실은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3년 차 들어가면서 한 100만 원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이 한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0이 들으면서 제 안에 걱정하는 마음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하려는 사역들을 다 해보자. 다시 재정이 어려우면 이거 팔고 다시 장소 대여해서 가면 되지. 이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돈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고 동시에 성품의 열매 맺는 것.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품의 열매 맺는 것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우리의 현실은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는 것도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시험, 돈에 대한 시험이 오고 성품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기뻐해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건가? 우리 2절과 3절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한 성도와 연락하면서 성도의 자녀가 아픈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녀가 아파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런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서는 기쁠 수 없는 환경인데 억지로 기뻐하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은 최소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은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명령으로, 무조건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뜬 거예요. 각가지 시험,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핵심이 3절에
알미라라는 단어라는 걸 알았어요.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뭘 알고 있냐면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너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 너희가 감격할 이유가 있다는 것, 너희에게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건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인내의 역사예요. 워킹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사나 안에 인내할 수 있는 작동의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역사, 워킹, 일을 한다. 내 안에 인내가 작동한다. 그러할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이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장사나 안에 있어. 그리고 너희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깨닫는 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내의 역사, 너희 안에 인내에 작동할 만한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모든 사람한테 다 시련과 시험이 온다고 다 성숙해지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시험이 오면 진짜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오면 진짜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저는 겸손한 척을 하잖아요. 겸손한 척조차 잘 안 해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시련이 올 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과 풍파가 왔을 때 오히려 그 마음에 분노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욕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이 있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절망하고 우울 가운데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눈물을 토해내죠. 모든 울분을 토해내죠. 근데 하나님한테 모든 분노와 화와 눈물을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내에 정답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내 믿는 사람 안에는 인내가 작동할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죠. 욥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안에 욥은 하나님께 다 토해내지만 그 안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작동해요. 저는 또 하나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서진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제가 세운북스에서 같이 책을 출간하신 목사님이고 새롭게 하셔서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스토리였냐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부모님이 책임을 안 지셔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은 둘 다 있었구나. 부모님이 성품도 좋지 않으셨고 알코올 중독으로 내팽겨졌고, 또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서 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상처가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게임 중독이었어요.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제가 참 슬픈 거, 이 목사님이, 제가 봤는데 이 목사님 등치도 크고 키도 엄청 큰데, 하면은 세운복수에서 책 모임에서 전체가 모이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고기 굽고 계속 섬기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몰랐는데 이 목사님의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도 장애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 사람은 겸손한 척을 하는구나와 진짜 겸손하고 진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은 다른데, 이분은 진짜 겸손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구나가 그냥 옆에 서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지붕 없는 교회의 최영상 교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얘기하나요? 지금 딱 그 서진교 목사님이죠.
자기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시험을 계속 왜 내 자녀 낳으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지금도 자녀를 병원을 가고 힘들어 하시는데도 진짜 자기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진짜 온유한 성품으로, 겸손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점점점 자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인내할 힘이 작동한다. 저는 그것을 구약의 새 언약으로 말씀하고 싶은데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원래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31절에는 새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새 언약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 백성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는 어디 있었어요? 나의 법은 돌판에 원래 심겨졌죠. 근데 이제 새 언약에는 내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해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 야고보서가 그대로 구약 사상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제가 가장 중요한 것,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원어 지역하면 이거예요. 심겨진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장사나 안에 심겨졌어. 그래서 너가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재정적 어려움이 때, 아플 때 이걸 이겨낼 만한 힘이 네 안에서 작동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로고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겨져서 너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야. 너에게 인내할 힘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은 가지지 못한 너희 안에 믿음의 힘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다.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정말 이거를 내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리스도만 기억났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쳐볼까요?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왜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론에도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도 너무나 중요하고 열매도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둘 다 중요한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돈을 우상 삼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돈을 우상 삼고 돈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에 돈만 쫓아갈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을 닮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다시요. 돈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삶에 돈만 외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밥 먹여줘? 중요하지 않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요? 옛날 IMF 겪고 돈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돈을 최선을 다해서 벌었어요. 근데 성품에는 보이지 않는 거에는 대부분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어른에게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된다고요. 우리도 돈이 가장 중요해, 돈이 나의 우상이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온전한 건 중요하지 않아, 야고보서는 성경일 뿐이야 라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자녀에게 상처의 대물림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얘네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청년부 모임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줬어. 내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줬어. 그리고 그 친구들도 또 결혼을 하고 그 상처의 대물림을 자기의 배우자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이 상처의 대물림을 우리 때에서 끊어야죠.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자기 개발의 끝판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돈에 책임을 지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어른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어른이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달려갔어. 이거를 아이들이 알고 나도 그런 어른이 될 거야. 그 상처의 대물림을 우리 때에서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자기 개발의 끝판왕인 거예요. 성숙한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적용으로 직장에서, 제가 성문서 간사님하고도 오면서 직장에서의 어려운 상사 때문에 저도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그런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요, 얘를 섬겨야 돼. 내가 왜 자기 이익대로만 하는데 분노하거든요. 그럼에도 직장에서 진짜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성숙하지 않은 어른을 향해 기도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목표로 삼아서 직장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지 않고 한숨 쉬지 않는다. 이런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거, 이게 어려운 걸 전 알아요. 너무 스트레스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 목표는 그것이다. 또 가정에서 내가 더 한 번 더 가정을 섬기는 것, 집안일을 한 번 더 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가족의 시간을 갖고, 배우자가 기뻐할 일을 섬기면서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정색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는다. 이게 저예요. 정색하고 한숨 쉬는 거,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분노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 스트레스 지수가 많아지는 걸 증명하는데, 제가 유민이가 뭐 실수해서 유민이 등짝 스매싱 하고서는 내가 또 예수님 닮지 못했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여보 내가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많지, 맞아, 그러면서 다시 저를 정비하고, 그 순간에 제가 이거 한 주 동안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리고 다시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간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칠까요?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